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될 사람 사울에 대한 인간 됨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로서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조금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의 배경과 조건으로 볼 때는 그는 결코 왕이 될 법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혹여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또 내부에서 도전해 오는 반란의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 것이 왕들의 숙명인데, 그의 친위 세력이나 친위 그런 종족이 미약하고 한미하다면 왕으로 옹립된다 한들 그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낼 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몹시 위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그에게는 꽤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모가 키도 출중하고 또 그 얼굴 됨됨이가 준수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그는 어떤 면에선 외형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이라 하는 이런 장점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인기로 연결이 되고, 인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에게는 꽤나 큰 장점이라 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에게는 맡겨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굉장히 광범위한 거의 남부 유다 전역을 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냐민과 그리고 단 지파의 영역, 그리고 에브라임의 일부 지역과 유다 북방 지역, 거의 4지파에 걸쳐 있는 영역을 3일 넘게 수색을 해서 그의 종도 말하기를 이제는 오히려 나귀들보다는 우리가 생존해 있는가를 염려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될 정도로 맡겨진 일을 해결하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직면할 문제는 조금 지혜롭고 조금 꼼꼼하고 또 조금 성실하고 조금 열정이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개인의 인간사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한 국가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열정이나 인간적인 매력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못할 부분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면 비록 사환의 제안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존재라, 굉장한 겸손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교만이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을 되게 하실 일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수준만 보니까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겸손인 것 같지만 그 또한 교만의 다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과감하게 덤벼드는 태도,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시는 태도이고, 오히려 교회 일을 수없이 망쳤던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 장점이 있든 약점이 있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단회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고 성품과 인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계가 있다. 네가 이것이 너에게 갖추어져야 네가 내 백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 사울에게는 과연 그런 일을 해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까? 9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신이 사환에게 그걸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사환이 오히려 사울에게 그것을 제안할 정도로 어쩌면 사울은 아직 왕이 될 만한 덕목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불가능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을 거쳐서 본문을 나누어서 읽어보지만 사실은 장과 절은 최초 기록에는 구분이 안 되어져 있었다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얘기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들이 성경을 살필 때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같은 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자, 먼저 11절과 12절, 10장의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결국 사울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게 되니까 사울이 마치 선지자라도 된 것 마냥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울이 1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스가 그런 성향이 아니지 않았어?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 때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의 왕따된 그런 지파에 불과하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사사기 시대에도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낼 사사가 출현한 적이 없고 애굽의 시대나 또 광야 유랑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두드러진 지도자들은 요셉 계열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혹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나 그들의 뇌리의 기억 속에 남는 지도자들이고 또 혹은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기억이 되는 거지 베냐민 지파나 기스에게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돋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11절과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사울이 선지자냐?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에게서 전혀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10장 1절부터를 보면 이제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에게 벌어질 바로 뒤의 일들을 근거리에 근시간대에 미래 일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5절에 사울 또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그때의 6절에 보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것이 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성령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불려지시게 되어지죠. 그러니 지금 6절과 10절의 이 얘기는 한결같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새 사람이 되고 9절 중반절을 보면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죠. 지금까지의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자신의 외모적인 매력이나 자신의 열정적인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그가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3절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5절 하반절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하며 내려온다 하는 것. 자, 우리는 자꾸 예언이라 그러면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교정을 해드려도 벌써 우리 점천제일교회 와서 제가 설교 도중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 50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예자는 한자적으로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맡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되뇌어지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묵상을 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머리가 그것이 나쁘고 기억력이 나쁘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겠죠. 이건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임팩트로 강타해버리면 내가 외우고자 안 해도 외울 수밖에 없죠. 일종의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가족들, 예컨대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다. 분명히 하루 종일 막 즐겁고 재미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그 일을 되뇌이는데 나는 전혀 기억 못하는 그런 일들 허다하시죠. 근데 어떤 일은 누가 한 번도 내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주지 않았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지금 본 것처럼 선명해요. 어떤 일들이 그렇습니까? 주로 충격적인 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첫째는 임팩트, 강한 충격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좌우의 날sam검과 같아서 그의 생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 그 말씀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사람은 묵상하게 되어져 있고 종일토록 읊조린다.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현상들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암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온 생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단순히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가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 이 세상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언이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미래 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컨대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갈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길갈은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면서 헌신을 베풀었던 장소죠. 그런데 복임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 자체가 길고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희의 선대들은 길갈에서 요단강을 뒤에 두고 할례를 행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에 복종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통곡의 장소라는 의미로 그 뒤로 그 장소가 복임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과거에 대한 논평이죠. 너희의 전세대는 하나님의 내 말에 복종했는데 너희는 지금 왜 이리 불순종하느냐. 이 과거의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너희의 왕들은 불의를 행하고 너희의 부자들은 약탈을 일삼느냐. 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느냐. 현재의 일을 논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날 행위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삶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먹냐 마시냐 사나 죽으냐 요 네 가지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함으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말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있을 뿐 예배당을 진흙발로 더럽히고 있을 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왕 혹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뭔가? 결국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그도 예언할 수 있느냐. 이 예언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늘 같이 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말하자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얘기들은 현대적인 신앙생활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나열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는 예배 도중에 내가 은혜 받나 못 받나 뭐 내 마음이 흡족하냐 안 하냐 그게 신앙생활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 왔을 때 기분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기분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아직 닮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내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모나 있는 부분이 깎여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져야 되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쓰라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 단련되어야 7번 단련된 은처럼 나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처럼 재련돼서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양심의 마음에 찔림을 얻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 사울이 새 사람이 되고 9절에 그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내 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와중에 말하자면 그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억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갈 것이냐. 네가 나를 만나서 너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한 적이 있지 않더냐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와 거의 흡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까지 왕이 안 되면 어때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이는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나서 왕의 재위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왕정사를 보십시오. 왕이 아니었다가 왕이 된 자, 왕이었다가 살해당해서 죽은 자, 왕위에서 쫓겨난 자, 계속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느냐가 왕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왕위를 넘겨주고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끝내 이것을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윗의 스토리만 나오지 않고 이 수많은 지금까지 우리 여러 인물 군상들을 살펴봤죠. 엘리도 보고 홈리와 비나스도 보고 한나도 보고 이제 또 사울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여러 인물됨의 영역에서 다윗과 대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는가? 다윗은 때로 쓰러지고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한결같은 기도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로 인해서 내가 왕위를 박탈당할까 두렵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건강이 상하고 내 육체가 훼손을 당할까 그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까 그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거두어져서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될까 그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초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든지 무엇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교류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찬양을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1절 12절에 뭐라 했다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도 이렇게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성인이도 성령 감동 받았다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면서, 그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가도 그렇게 될 수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사람이 없겠네. 지금 사무엘상 10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